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열렬한 환호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대문에서 열렬하게 환호하고 있는데요. 보시고 계시죠? 네, 네, 안내팀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 수요 예배 올 때마다 우리 조은영 목사님이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나 아주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네, 아주 활기찬 소개로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이 이제 지난지 몇 주가 지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주일을 앞둔 이 4월의 마지막 날, 우리 십자가를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하면 보통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부활의 기쁨도 다 나누었는데 또 이 수요일에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할까 고민하다가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사순절이 어떻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우리 교회가 따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부활절 이전에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이 고난과 또 이 걸음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종려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우리 새로운교회는 또 종려주일도 따로 지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가 종려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간, 종려주일 다음날 월요일부터 해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저희가 고난주간 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요일, 그 주에 이제 금요일에는 성금요일로 지켜집니다. 바로 이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으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이 부활하신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네, 알고 계셨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이 참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 순서가 헷갈린 건 아니에요. 순서는 쉽잖아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쉽습니다. 어린 유전 학생들도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헷갈렸던 게 뭐냐면 감정이었어요. 제가 좀 감정에 미숙한 T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려주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쁜 날이죠. 보통 교회에서 종려주일 예배를 하면 아주 기쁜 예배로 드립니다. 이 성가대에서도 이 행진곡 같은 찬양을 하고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이 주일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 종려나무를 모양의 이 데코들을 막 하게 돼요. 분위기가 아주 신나고 마치 축제와 같은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는 어때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슬퍼집니다. 이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엔 이 미디어 금식을 또 하죠. 이 미디어 금식을 할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오래전 일은 아닙니다만 휴대폰이 별로 그렇게 없었던 때예요. 보지 않았던 때죠. 그래서 보통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면 뭐 TV를 보지 않는다거나 게임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저 때는 이제 만화책을 보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금욕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음악도 일부러 이런 슬픈 곡들만 찾아서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금요일이 찾아오는 것이죠. 고난의 절정의 날이에요. 이때는 이 찬양도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도 확 달라집니다. 이 마이너 곡조의 찬양들을 불러요.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의 그 고난에. 그리고 또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이런 찬양에 드리죠. 비아돌로로사 같은 이 굉장히 슬픈 노래도 부릅니다. 메이저 곡조의 이 밝은 찬양을 할 때도요, 가사가 슬픈 찬양을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금식하고 또 밤이 되면 이 철야 예배로 이어졌어요. 제가 다니던 예전에 이 교회에는 철야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새벽까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토요일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토요일이 됩니다. 아마 1년 중에 가장 힘든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부활주일이 되면 각 기관 이 찬양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네, 새로운교회도 예전에 뭐 창립축제 때 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모여서 이 찬양대회를 준비하기에 막 바쁘죠. 근데 그 전까지 어때요? 새벽까지 울고 불고 기도하고 주님의 막 그 고난에 묵상했는데 다음 날이 되자마자 막 밝은 찬양의 연습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그 청년 리더였기 때문에 연습에 와라. 전화도 돌려야 되고 악보도 복사해야 되고 연습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대회 준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가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습이 끝나면 또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토요일 하루가 아주 정신없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대망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몸은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을 막 불러야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이 신나는 분위기에 적응해서 이제 막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 이 각기간 찬양대회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이제 찬양대회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피곤이 극에 달할 대로 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정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자, 억지로 웃으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주일인데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심사를 하잖아요. 안 웃으면 아니 부활주일인데 기쁘지 않으세요? 왜 안 웃으십니까?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웃으면서 찬양대회를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각 기간 찬양대회를 마치면 또 이 기관별로 회식의 자리가 또 이어집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기쁜 날인데. 그러면 또 오늘 또 어땠냐? 누가 잘했냐? 오늘 찬양 우리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꽃이 피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가 되면 녹초가 되는 것이죠.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만큼 아주 피곤이 몰려옵니다. 정신없이 이 한 주가 지나간 거예요. 또 특히 이 정신이 없었던 이유는 생각해 보면 제 감정이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도대체 어디에 감정을 맞춰야 될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울다가 웃었다가 여러분 울다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참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중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해인가 이 부활절과 또 고난주간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데코를 맡아서 준비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데코를 하는데 좀 더 멋있어 보이려면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성금요일을 영어로 찾아서 쓰려고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굿 프라이데이인 거예요. 굿? 아니 굿이라뇨.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 이 서양 사람들은 굿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의도 없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굿이라고 부릅니까? 저는 경건하지 못한 이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성금요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굉장히 슬프고 무겁게 아주 묵직한 시간으로 보내잖아요. 이 웃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굿이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좋은 날이긴 하잖아요. 저의 입장에서,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이날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날인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은 늘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성이 강하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래서 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런 마음의 깊은 슬픔과 또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서구 사회는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이니까 기쁜 날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날인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홀리 위크, 거룩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아주 성스러운 날,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는 것이죠. 이때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관점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이 제가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흔들었더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종려나무 가지를 그럼 흔들었을까요? 자, 그것은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 이게 이제 종려나무인데 지금 굉장히 납작하게 보이지만 아주 거대한 나무입니다. 키가 무려 10m 이상으로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잎도 보시면 이 부채살 모양으로 아주 넓게 퍼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치 빛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빛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승리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나무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나무예요. 바로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 가시면 기념품으로 종종 꼭 이걸 담아오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열매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달콤한 열매죠. 자, 성경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설명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와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이 꿀이 바로 대추야자 나무의 이 열매의 그 시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매우 높아서 그냥 먹으면 어지러울 정도로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에는 이 종려나무가 아주 종려나무가 아주 많았는데,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또 다른 별명이 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한 송이에 이 열려 있는 대추야자 저 열매를 보십시오. 얼마나 주렁주렁 탐스럽게 많이 열려 있습니까?
자, 대추야자 열매 아시죠? 한 2cm만한 이 크기의 열매들이 저렇게 포도같이 아주 많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요. 이 한 송이가 무려 15kg에서 20kg 정도 됩니다. 그냥 짊어지기가 어려운 정도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 풍요를 상징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성전에도 보면 그래서 종려나무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자, 이렇게 승리와 또 풍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그러면 왜 흔들게 되었을까? 자, 이것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혁명가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승리의 환호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자,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승리를 기대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예수님, 평화를 가져다줄 예수님, 번영을 이끌어올 예수님을 그들은 기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어땠습니까? 철저히 빗나갔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예수님은 왕관을 쓰시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멋지게 말을 타고 입성하시기보다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자,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패배를 의미했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죽음이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은 패배죠.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예수님의 구원자가 아니라 실패한 선지자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 관점은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승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은 이 분명한 어조로 이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개역 한글에 보면 이게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 성호를 그리잖아요. 네, 제가 이 성호를 그렸다고 해서 이 부분만 딱 발췌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자, 언제 이렇게 성호를 주로 그립니까? 이 운동 경기를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천주교 신도들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사격을 하기 전에 아니면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기 전에 십자가 성호를 그립니다. 또 시상식에 있는 연예인들을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시상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딱 호명되었을 때 십자가 성호를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죠. 또 영화에서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전쟁 영화를 보면요, 한참 이 전쟁이 진행 중인 이 전쟁의 현장에서 이 참호 속에 탁 숨어 있다가 중대장이 이제 전진 앞으로 딱 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긴장되는 속에서 저 총알이 빗발치는 속을 이제 나가기 전에 십자가 성호를 그리고 뛰쳐 나가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십자가 성호를 그립니까? 이것이 승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긴다,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십자가 성호를 그리면서 달려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게 얼마나 도식화가 되어 있냐면요. 이런 영화를 또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또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셔서 뭐 귀신 영화나 이 드라큘라 나오는 예전에 어렸을 때 본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귀신들을 물리칠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들고 막 들이밀어요. 그렇죠? 이게 막 무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를 가슴에 팍 가서 죽이는 거예요. 예, 웃는 거 보시니까 다 보셨네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십자가가 힘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는 승리다. 라는 것을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십자가를 목에 건다고 해서 시험에 붙거나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어렸을 때 청소년 때는 그걸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꼭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복주의자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차 안에도 걸어놓고 나를 이게 지켜주고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스포츠나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부적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자체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형틀이죠. 네, 형벌의 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하는데 이 도대체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의미가 승리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승리했다라는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언가 싸우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승리했다는 말은 무엇인가와 싸우셨다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 있어요. 자, 본문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무력화하여 드러낸다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전쟁에서 이 승전국의 장군이 패전국의 이 장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또 옷을 발가벗긴 다음에 자신의 전차에 묶어서 끌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력화했다, 무력화하여 드러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는다는 것도 같은 의미인데요. 패전국의 장수를 옷을 벗겨서 대중 앞에서 수치감을 드러내고 조롱거리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전쟁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전쟁 용어, 싸움의 용어죠. 자, 예수님이 싸우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번역은 사실 이 표준 세번역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좋은 표현이죠. 제가 설명한 것과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과 싸우셨을까요? 이게 좀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싸우셨던 것은 이 성경에 여러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과 싸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구와 많이 부딪혔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전통 때문이었어요. 자, 성전을 뒤엎으시면서까지 그들과 싸우셨죠. 자,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 율법과 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고. 자, 여기서 법조문이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이죠. 자,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주의의 문제였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을 보면은 손할례당이라는 이 단체들이 나옵니다. 자, 이 손할례당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은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은 인간들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법이 있는데 지키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에게 불리한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율법을, 그 불리한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럼 이제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정하는 법이 있습니까?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율법과 죄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율법과 싸웠다는 말은 십자가로 이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셨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성경에서 이 둘째로 사탄과 싸우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주로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나옵니다. 자,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도 사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결국에는 죄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을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 제3의 영적인 존재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나 이 영적 전쟁에 심취한 사람들은요, 이 사탄이 우리와 상관없는 제3의 존재로만 여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어떤 문제냐 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한 게 아니라 이 제3의 존재가 나를 유혹했어, 나를 넘어뜨렸어,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이 사탄의 DNA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경은 이 사탄과 우리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순히 제3의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의 세력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사탄과 싸운다, 마귀와 싸운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싸운다 라는 이것은 또 결국에는 죄와 싸우고 있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싸우신 것은 사망과 싸우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을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 죽을 것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 역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셨죠.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사망과 싸우시는 것도 곧 죄와 싸우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무엇과 싸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 죄와 싸운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와 싸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네. 아주 쉬운 3단 논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죄와 싸운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온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와 싸우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죄와 싸운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와 예수님이 싸우신 거라면 예수님이 이루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루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나요? 아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었죠.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까?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병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 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이 죄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승리인 이유도 다른 무언가와 싸워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와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이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십자가의 승리를 진정한 승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곧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의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치열한 정쟁터와 같잖아요. 자, 어떤 것과 씨름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종려나무와 같은 승리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종려나무가 어떻다고 했죠? 일단 키가 크다고 했어요. 10m 이상 큽니다. 여러분도 이 큰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지로 올라가는 것, 이 높이 올라가는 것, 그런 성취에만, 그런 승리에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 종려나무 잎은 넓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넓은 것 좋아하시죠? 마음도 넓고 생각도 넓고 우리 집도 넓고 화장실도 넓고 넓은 것, 그런 것을 바라보십니까? 또 열매가 많다고 했어요. 이 사랑도 많고 돈도 많고 내가 좀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또 열매가 굉장히 달콤하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내 인생이 좀 달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쉬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을 거머쥐는 인생, 이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우리가 싸우고 있는 승리는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라고 쟁취하고 원하는 승리가 이것이라면 죄송하지만 이 십자가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런 승리를 보장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화두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결국에는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이 십자가의 승리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가난하고 넓은 것 바라지 말고 높은 데 바라지 말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그 승리의 측면에서도 이왕이면 패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종려나무처럼 크고 높고 이 넓은 승리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부자가 되시고요, 이왕이면 넓은 곳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런데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싸움터, 우리의 전선이 항상 이런 종려나무를 차지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선이 항상 이 꼭대기에만 전쟁이 펼쳐진다면, 높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고지전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이 고작해서 이 종려나무 열매를 차지하는 데만 이 매달려 있다면 정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싸움과는 전혀 다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하고요, 이 예수님이 하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제가 앞서서 또 이야기 드렸듯이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단순히 영적 전쟁이구나, 이 사탄과 마귀와 이겨서 싸워야 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질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종려나무 열매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너무 어렵게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싸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는 싸움, 그 십자가를 붙드는 싸움인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사람이, 옛사람이 죽습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잊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이중 전선을 막 펼치면서 양다리를 걸고 있다면요, 죄악된 자아가 우리 속에서 점점 더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성환 선교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독일의 선교사였는데요. 독일은 아주 무지막지한 곳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 있어서 이 독일에서 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또 다른 의미에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독일 신학교에서는요, 지금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음을 당합니다. 자, 신원함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일이었다고 이 선교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성환 선교사님은 한때 이곳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절망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나? 나는 정말 아무런 열매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구나. 나는 실패한 선교사인가? 자, 그렇게 힘들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가 이제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의 제목이 바로 승리라는 시인데요. 네, 제가 아주 좋은 제 목소리로 낭독을 해드리려고 했다가 또 이 시에다 곡조를 붙인 찬양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악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만 내 삶 속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승리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이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길은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승리를 쟁취하고 걸어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시되 이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들을 무력화하시고 또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며 이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종이 아니며 사망의 얽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 쫓는 이 승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